안녕하세요. 중년파파의 중년입니다. 김도영입니다. 오늘 또 김도영 전도사님 모시고 풍성한 말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기다리는 믿음, 나아가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겁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네. 두 개의 바다를 건너게 되잖아요. 홍해하고 요단강? 네, 예. 맞습니다. 이 두 개의 바다 거는 같지만 결과는 같지만 사실 방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맞습니다. 네.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 주셨고, 아멘. 그리고 그 가른 바다를 건너가게만 하면 됐어요. 네. 반면에 요단강은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었죠. 네. 네. 그렇게 발이 잠길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홍해가 다 갈라지면 그제서야 넘어갔고, 네. 요단강은 먼저 그 넘치는 파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제서야 갈라주셨다라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장면, 같은 장면이지만 다른 방법,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볼게요. 네. 출애굽을 하고 막 도망 나왔잖아요. 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어요. 어우. 위급한 상황이에요. 어이구. 빨리 가야 되는데 홍해 앞에 길이 막혀 있어. 길이 막혀버려. 아이고야.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결과는 잘 알죠.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죠. 한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 그런데 이 사건에는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예, 출애굽기 말씀 제가 14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손을 딱 들자 네. 홍해가 한 번에 갈라졌다고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대요. 밤새도록. 이집트 왕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모세가 손을 딱 들면은 갑자기 바다가 쫙 하고. 근데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맞아요. 밤새도록 물이 갈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고 나서야 온전히 갈라지고 맞아요. 넘어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뒤에는 막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건너가야 해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하나님이 홍해를 한 번에 멋있게 쫙 갈라주시면 좋잖아요. 그게 또 멋있죠. 너무 속 시원하고. 예. 그런데 밤새도록 그 기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딱 들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전 모세였으면 민망했을 것 같아요. 멋있게 딱 했는데 새 점점점점이 날아가고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쉽지 않았겠네. 근데 중요한 것은 예.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일부러 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방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 갈라지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밤이 셀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바람을 일으켜서 계속 가르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꾸준하게 일하고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좀 기다려야 할 때, 좀 내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때가 있을 거거든요.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시 기다려라. 내가 일을 하니 너희는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계속 동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바닷물을 결국 가를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기만을 원해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 눈앞에서 당장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것이 해결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세상 것에 차있던 저를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골방에서 혹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몰라 그런 부르짖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답답한 건데 얼마나 가슴을 찢었는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이 많았었는데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했습니다. 진짜 기도한 거 맞냐? 몇 번을 물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완벽한 때 저를 회복시키셨고 그 사이 역전하셨다는 거. 이게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고 계셨다. 아멘.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때 인내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유가 다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만나게 되죠? 광야죠, 광야. 광야를 만나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광야는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죠. 그 광야에서 인내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마주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인내를 요구하신 거예요.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사님 그걸 안다고 해서 그걸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알아도 힘들 것 같아요. 알아도 힘들죠. 이게 제가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를 모르고 갔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지 알고 가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알려준다 해서 그 길을 넉넉히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른 채로 갔잖아요.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고 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명장면이 하나 있는데 거기 어떤 이제 여인이 막 남편 때문에 막 힘들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딱 하고 주실까?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실까? 누군가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갑자기 막 신비한 묘약 같은 걸 뿌려서 갑자기 사랑의 감정이 막 솟아나게 하실까? 아니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실까라는 대사거든요.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광야를 만나야 될 이스라엘에게 인내를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단강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요단강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먼저 그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15절에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은 물이 넘치는 시기라고 했거든요. 이 물이 넘치는 시기에 눈앞에 막 물이 막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은 이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예. 충분히 기다릴 수도 있는데 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 홍해 때처럼 하나님이 쫙 갈라주시겠지. 본 게 있으니까. 네. 예. 그런데 먼저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한 발을 딱 담그자마자 그때 요단강이 싹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담그자마자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한 발 담그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요단 앞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시는다고 하나님은 먼저 담그지 않는 이상 갈라주지 않으셨거든요. 아이고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맨날 새벽 예배 가서 막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한번 딱 나아가야 하는 그 한 발자국 내딛는 행위가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그럼 또 왜 이런 믿음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 어떤 거를 만나게 되죠? 이제부터는 여리고성을 만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 작전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네. 전쟁을 마주해야 합니다. 네. 사람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네피림이 사는 데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가나안에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아가는 믿음을 먼저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지체하지 않도록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도록 요단강에서 너네가 먼저 나아가라. 아멘. 상황과 그 때에 맞게 일하신 하나님. 아멘. 이게 하나님 기가 막히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는 홍해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요단강 앞에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기다려야 하고 그러나 또 때로는 너무 두렵지만 나아가야 할 때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아멘.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제가 제 간증을 짧게 했지만 그 과정을 지나간 후에 저를 봤을 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때는 그 고난과 아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참 많은 따지는 시간과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시간이 많은데 분명한 건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제가 조금 더 성장해 있고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건 제가 만난 하나님 그 지나온 시간을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제 고백이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또한도 요단을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성장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고 예레미야에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에레미야에서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혼의 때라고 하시거든요. 신혼의 때. 맞아.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광야에서 똑같아요. 이제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멈춰야 되고 가면 갔어야 되고.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나중에 예레미야에게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 나 신혼의 때를.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우리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땐 지금 가야 돼. 세상이 지금 멈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멈추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애틋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면 신혼의 때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기다리는 믿음과 나아가는 믿음. 제목이 너무 잘 지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도 과거가 아닌 현재도 신혼의 때를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어봅니다. 전도사님 오늘 이렇게 풍성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 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 주실 것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뿅.